내년은 생명의 때 찾아오시는 주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내년에 대한 얘기겠죠? 내년.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내용이냐면 18장에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8장에. 그래서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전혀 불가능한 여자에게 아이가 생기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사라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입으로 웃지 못하고 코로 웃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웃음, 코로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질 않으시고 네가 왜 웃냐, 그것도 코로 이렇게 왜 웃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사라 사실은 자기가 이제 생리도 끝났고 할머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생리 끊어지고 할머니인데 또 이게 18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멸망에 대해서. 20장에 뭐라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의 사라를 또 팔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파는 거야. 이게 아주 막장 집안이에요, 보면.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 21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부터 5절에 그 내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별일 다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아기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다가 다시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진짜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겠냐.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는 일이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아브라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브라함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뭐 아내도 막 팔아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사람이 이러니까, 워낙 아니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믿음의 조상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바뀌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바뀌는 거지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바뀌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사람이 위대하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위대하다 이런 건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복원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회복의 책입니다. 성경은 치료의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좌절된 인간들을 다시 세우는 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걸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하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신,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죽을 때 살아난다, 고통받을 때 그 안에 영광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래, 믿음의 조상이 뭐 이래,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 여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또 팔았었어요. 2번 팔았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한 번도 안 되는데 2번씩이나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한 번은 바로에게 먼저 팔아 넘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팔아 넘겨가지고요, 바로에게 팔아 넘겨서 그 다음에 얻어들인 게 누구냐면 그 하갈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애굽에서 이렇게 따라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가 있질 않았어요. 애굽 종이 있질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가 창세기 12장이죠. 12장에 그때부터 이렇게 가만히 쭉 보세요. 하갈 이스마엘 나오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16장에서 나와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고요. 그럼 그 사이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3장부터 15장 사이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예,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팔아버렸었거든요. 한번 애굽에 팔아버렸었거든요. 거기서 나올 때 모든 소유를 다시 다 재산을 갖다 해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때 하갈이 따라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종이 된 겁니다. 여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이라는 사라에게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를 낳은 것이요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왜 태어나는 걸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잖아요. 야, 안 돼. 아니, 바로가 뭐 이쁜데 뭐 할머니인데 이쁜데 뭐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가, 야, 눈 좀 똑바로 떠라.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눈 똑바로 뜨라고 막 하면서 혼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눈이 똑바로 떠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날 때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도 막아줬잖아. 바로도 막아줬는데 하나님이 하갈 이스마엘 나올 때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막는단 말이에요. 안 막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여기서 이제 팔아요.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또 팔아요. 이제 아기가 임신됐는데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팔아버렸는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을 또 하나님 막아버리십니다.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럼 먼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먼저 뭐가 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이스마엘 하면 이시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스무엘이란 말이거든요. 사무엘, 그 말에 하나님 들으셨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마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삭은 왜 이삭? 웃었다, 그 말이거든요. 웃긴다, 그 말이에요. 웃긴다.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도 웃긴 거야. 그래서 야, 웃긴다, 진짜 웃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진짜 웃겨? 그럼 진짜 웃기게 한번 해줄게. 그게 진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집안이 완전 웃기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할머니가 애를 낳은 거예요. 아주 웃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가 웃을 때는 가짜 웃음을 웃은 거죠. 설마 뭐 이렇게 웃은 건데 나중에 진짜 웃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삭입니다. 가짜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언제 바뀌어버려요? 가짜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있어야 돼. 그리고 나와야 진짜 웃음을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 난다? 그럴 때는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10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이 되니까 진짜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슬픔이 있는 거야. 오늘은 웃어도 가짜로 웃는 거야. 설마 그러는 거죠. 근데 내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 내년, 그 명년이 오면, 그 내년이 오면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네가 진짜 웃게 될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못된 아이가 아니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땅의 씨를 맺어서 땅의 씨를 맺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아이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잖아요. 땅의 모래와 같이가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자손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가 이삭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씨와 하늘의 씨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땅의 씨와 하늘의 씨.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안 막으시는 거예요. 땅의 씨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늘의 씨가 너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느 씨를 먼저 받았어요? 땅의 씨를 받았어요? 하늘의 씨를 받았어요? 땅의 씨를 먼저 받고 태어나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데 하늘의 씨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늘의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하늘의 씨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요. 땅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자가 하늘의 씨를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 되는 축복,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면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1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말이에요. 이스마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 동안 안 만나셨는지 아세요? 이스마엘 태어나자마자 13년 동안을 안 만나요, 하나님이.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마지막 절을 봐봐요.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몇 세? 86세. 17장 1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99세 때까지, 86세부터 99세까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의 그 사이가 없잖아요. 13년 동안이 없다고. 무려 1년 사이에 말이에요. 1년 사이에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약속을 받고 내년에 아기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고, 아비멜렉 만나게 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게 무려 이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하고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 지나는데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13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너는 나에게 반항의 씨를 가졌다는 거지. 땅의 씨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반항의 씨를.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씨를 네가 가졌다. 땅에서 있는 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씨는 뭐라고요? 하늘의 씨가 뭐라고요? 우리는 땅의 씨를 가졌는데 하늘의 씨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씨가 뭐라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땅의 씨는 뭐예요? 내 말씀이지. 내 말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내 지식, 내 교육받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말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내 생각들, 이런 거죠.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내 땅의 씨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하늘의 말씀이 오시면 뭔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 차원이 다른 얘기를.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요. 육체적인 책이 아니고 영적인 책이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스마엘 무조건 나쁜 거, 이삭은 좋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는 이 땅의 것, 이삭은 하늘의 것,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여기 뱃속에 뭐가 있어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그러죠. 쌍둥이
쌍둥이인데 뱃속에 누구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거기서는? 두 국민이라 그래요. 두 국민, 두 민족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민족을 이룰 때, 민족을 이룰 때 뭘로 이루어지나요?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나라 말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시민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시민권 받으려면 뭐 하나요? 그냥 저 받을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냥 주나요? 동사무소에서도 막 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시험 치러요. 시험 무슨 시험 보나요? 한국말 시험 봐요. 한국말 시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신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갈 의지가 있느냐? 이래서 한국말 시험, 국어 시험 봐요. 여러분, 국어 시험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민권을 줘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이 뱃속에 두 개가 같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두 말씀이 같이 뱃속에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어떤 걸 섬긴다 그래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것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 차자가 누구면 야곱이고 장자가 에서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차자의 것을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에서를 무조건 나쁜 사람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뭔가 설명해 주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에서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서하고 무슨 원한 관계 있어요? 여러분하고? 아니죠. 에서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에서가요. 상당히 사람이요. 남자답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팥죽 이렇게 팥죽 끓여놓고서, 형, 그럼 장조금 팔어. 그럼 줄게. 알았어. 가져. 이러면서 그냥 먹고 굉장히 마음이 호탕한 사람이에요. 사냥하고, 호탕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400명 딱 끌고 잖아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야곱?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에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서는 이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야곱은 영적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땅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땅에서 가난하게 온 거야. 주님께서 땅으로 가난하게 오신 그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곱이 또 거기다 선물을 또 가져요, 선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네 건 네가 가져, 이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라고요. 다 용서할 줄 알고 다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에서가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여기. 야곱이 에서와 야곱에게 함께 축복했다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축복받았고 에서는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순서는 그렇죠. 에서가 먼저 축복하는 게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먼저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에서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둘 다 축복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보세요. 야곱이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에서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땅의 진짜 축복은 에서가 받은 거고요. 하늘의 진짜 축복은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축복받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고요. 야곱이 축복받자마자.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에서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에서는요,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에서는 그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삭에게 왔고 이삭의 재산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때 에서가 다 가졌어요. 야곱은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지 안 들고 갔는지 하여튼 나중엔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그냥 빈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은 에서가 받은 거예요. 야곱은 영적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영적 축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서 영적 축복자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무슨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에서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에서의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마음속에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곱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고 저주를 받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데 돌아올 때 허리까지 부러져요. 그렇죠? 허리까지 부러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허리까지 다 분질러 놓고서.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허리 분질을 지팡이 짚고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허리 한쪽 다리를 저니까 한쪽 다리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의 한쪽 다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로를 만나러 가죠. 애굽에 요셉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바로 만나러 가서 뭐라고 해요?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았다고? 내 인생이 진짜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영적 축복을 받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 것 같아. 그게 앞에 보여.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럼 바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같으면 바뀌었냐고요. 근데요, 참 희한한 건 성경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래,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없는 거야.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거야. 근데 영적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게 야곱과 에서가 둘이 있을 때 이것을 한 사람을 갖다가 미워해가지고 막 멸시하고 미워하고 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에서는 에돔이고 에돔은 아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 에돔, 에서. 이게 같은 붉은 불구죽죽한 그런 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 에돔, 에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붉은 옷을 입은 알몸덩어리, 죄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서입니다.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땅의 씨를 가진 자들, 요 얘기예요. 땅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자들, 이 사람이, 이런 에서가 야곱으로 나가서 저주를 받아 죽고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딱 나눠버리는 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보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처음 먼저 태어나,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가 된 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의 씨를 가졌다, 하늘의 씨를 가졌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씨가 말씀이라고요. 밭에 씨가 떨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땅이라는, 밭이라는 나에게 뭐가 떨어졌다? 말씀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다. 근데 땅에 말씀이 있고 하늘에 말씀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무슨 씨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땅의 씨가 떨어진 거란 말이야. 땅의 씨를 먼저 설명하죠. 두 민족이에요. 두 민족이 똑같이 에서와 야곱처럼 두 민족이 있듯이, 두 말씀이 있듯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두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나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물도 파가지고 목말리고 물 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셔요? 이삭이 태어나고서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다고요. 쫓아내니까 막 물도
막 하나님이 우물도 파주고 막 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셔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하시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민족, 두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반드시 뭐가 태어나야 된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 태어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지만 땅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너의 생식기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다가 13년 동안 안 나타났다가 12이 원래 완성이거든요. 성경의 완성은 12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늘나라가 다 무슨 숫자로 되어 있게요? 12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로. 보석도 12개고 문도 12개고 천사도 12개고 사도의 이름도 12개고 다 12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도 다 1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12로 되어 있어서 이걸 곱하면 144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12로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는 다 12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게 12래.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가 가로 세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3이 될 거야. 13, 네가 하나 너를 더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에다가 너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13이 되는 거죠. 그게 반항의 숫자예요. 반항의 숫자.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나에게 반항했다는 거지. 내가 약속해서 아들을 뻔히 주려고 하는데 네가 왜 반항해서 먼저 애를 낳느냐 이거야. 네 씨를 내느냐 이거야. 그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났다가 그 반항의 숫자니까 안 나타났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네가 땅에서 씨를 내는 그 말씀을 끊어라 이거예요. 그걸 끊어라. 그 육체를 끊어라. 육체를 끊고 17장의 육체를 끊고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만나서 주시는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18장에. 그래서 웃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다 늙어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러니까 아니야 될 거야 아들 나올 거야. 그래서 진짜 웃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18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8장 이해가 되겠죠? 18장을 가만히 한번 창세기를 한번 18장을 한번 가만히 봐봐요. 18장을 한번 요리 한번 찾아봐서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게 먼 거리인데도 찾아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대요. 근데 거리가 이쪽 길로 가는 거리가 아니야. 이쪽 길로 가는 길이 아닌데 저쪽으로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쪽 길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 만나려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려고 오죠? 약속을 해줘야 되니까. 아들 난다는 약속해줘야 되니까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기대한 게 없어요. 기대하지 않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냥. 기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먼 거리인데도 오셔가지고 아들 준다는 거야. 에이 설마 이렇게 하는데도 준다는 거예요. 에이 막 묻고 막 그러니까 진짜 준다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급하시죠?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으니까 99세가 됐으니까 다급하신 거야. 몇 세의 아들을 줘야 되니까 100세의 아들이 나와야 되거든. 성경의 규칙이니까 30배, 60배, 100배잖아. 100배의 결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거든. 100살에 오셔야 되거든요. 100살에 오셔야 되는데 99세가 된 거야. 그래 아브라함은 뭐 100살에 나오는지 뭔지 몰라.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스마엘 뭐 있고 뭐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한 거야. 하나님이
100살 때는 꼭 내가 하늘의 아들을 내가 보내줘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막 다급하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 천하태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거리인데도 막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줄게, 이제 줄게. 우리가 어떻게 낳아요? 내년에 줄게. 내년에 나올 거야. 내년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100살이야. 100살에 준다는 얘기였구나. 이게 딱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가, 완전한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얘기예요. 자, 오늘과 내일에 대한, 올해와 내년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죠? 대충. 오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죠,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겁니다. 올해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이 날들을 우리는 살았어요, 그죠? 내년이 올까 안 올까요? 내년이 올까 안 올까? 예? 내년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희망이고, 올 것 같다는 건 우리의 희망이고, 진짜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 오늘 밤에 너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년은, 하물며 내년은 올지 안 올지 몰라. 오늘은 분명히 왔어요. 오늘은 분명히 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를 살아가냐면 내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내일이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일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또 그 오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오늘 됐지?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준 오늘이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 살아. 그 다음날 내일이 또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나타나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이 됐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또 오늘 줬으니까 넌 오늘 또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 내게 허락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할 날이 오늘이에요. 내일은 내가 살아가는 날이 아니야. 내일은 몰라. 내일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년은 뭐 더더군다나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약속을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내년에 준다는 거야. 내년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아비멜렉한테 팔아버리는 거야, 부인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보니까 막 맘대로 2번씩이나 부인 팔아버리고 막 이래. 사라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라는 2번 팔렸다 왔는데도 가만히 있어. 진짜 대단한 집안이야, 진짜. 보통 집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만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날이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했다면 함부로 살았겠냐고, 이게. 근데 맘대로 자기 날이라고 사는 거야. 내년이 오기 전까지 자기 날이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년에 온다 그러면 내년이 진짜 왔어, 그날이. 내년이 그날이 왔어요. 그러면 그날은 내년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이루어져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늘이에요. 내게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나는 구원받을 거야, 언젠가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없습니다. 그런 거.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돼요? 없어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사는 것입니다. 내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라고.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일을 내게 주셔야 내 거라는 거야. 내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내년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고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34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염려하라고 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누구고 내일은 누구예요? 오늘은 나고 내일은 하나님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온 사람이 쭉 내일 것까지 그러니까 앞에 일 것까지 다 자기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심하고 있잖아. 마음이 막 갈라져 나누어지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이래요. 오늘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내일이 다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들여서 자기 건 줄 알고 살려고 그래요. 이거 도둑이죠. 내일 거는 내일 하나님 거야. 내 게 아니고. 내 게 아닌데 내일 걸 갖다 내가 끄집어다가 내가 걱정했어. 그러면 누구 거가 된 거야? 내일 하나님 거를 내 건 줄 알고 내 거로 도둑질에다가 내가 염려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오늘만 내 거란 말이에요. 오늘만. 그러니까 오늘 염려는 네가 해. 괜찮으니까. 그런데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네 걱정하지 마. 내일을 주면 그게 오늘이 될 거고 주어진 오늘만 살면 돼 너는. 그래서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 지금 구원의 은혜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내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천국 가겠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주어진 날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라고요. 오늘 그 내년을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내일을 주실 그 하나님, 내일을 오늘처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내년이 오면, 그렇게 내일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에서 잉태가 된다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어제 임신했는데 오늘 나오고 막 이래요? 오늘 임신했는데 내일 아기 나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다고. 10달이 반드시 지나야 돼요. 왜 그래요? 속에서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키우는 거겠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 씨가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출산할 때까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오늘 말씀 딱 들으면 오늘 천국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천국 가요. 진짜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면 천국의 사람이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타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붙들고 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노아나 에녹은 함께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앞에 가거나 뒤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붙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동행할라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사셨으면 내년에 하나님의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때 하나님이 생명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때를 주시려면 그 생명과 함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때를 오늘 우리에게 내년을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오늘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오늘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내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내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약속의 날을 내가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내일은 올지 않을지 모르는 날이니까, 내년은 올지 않을지 모르는 날이니까 그분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충실하게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나는 충실하게 살았는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때를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날을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를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우리가 내년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때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정들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학교를 살리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